야고보서 5장 12절에서 20절 마지막 절입니다. 야고보서 오늘로써 야고보서가 끝이게 됩니다. 저가 봉독하겠습니다. 12절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곳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 하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나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나라 교회 모든 교회가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한 해를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을 갖는 주일입니다. 저희들 또 마음으로 하나님이 지금까지 1년을 지켜주심을 감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5장, 야고보서 5장 12절에서 20절 말씀이 야고보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오늘 이 마지막 부분을 가지고 성숙한 성도의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를 오늘 이 야고보서를 쓴 이유는 야고보서 사도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아서 이스라엘 떠나 이스라엘 주변 나라로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권면의 말씀을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원하는 것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환난과 시험을 당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시험과 고난이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만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참고 기다리는 것, 인내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이렇게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에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장 2절과 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낼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과 고통을 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성숙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온전하게 구비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그런 믿음의 조건이 뭐냐? 인내라고 지금 야고보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내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믿음을 잘 지키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마지막 장 5장 6절과 에서 8절까지 이 인내에 대해서 다시 야고보 사도는 말하고 있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6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라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여기 6절에서 8절까지 다시 우리에게 인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서 너희가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는데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런 우리 믿는 자에게 고난과 시련이 있어도 너희들이 굳건히 참고 인내하고 그들에게 대항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이유가 주의 강림이 가까운다. 그래서 이 주의 강림이 가깝기 때문에 주의 강림이 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문 밖에서 서 계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곧 주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시는데 그때까지 참아야 된다. 그러면서 예로 뭐를 들었냐면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보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농부가 논을 갈고 씨앗을 뿌립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이 뭐냐? 아무것도 없어요. 비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그 비는 우리의 힘으로 비를 내릴 수 없는 겁니다. 오로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기다림이 왜 기다리냐? 그 씨를 통해서 귀한 열매를 맺기 때문에 기다린다 이거예요. 그것처럼 믿음의 사람도 우리의 믿음의 과정에서 이 땅의 삶 과정에서 참고 기다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를 쓰면서 또 강조하는 것은 뭐냐? 너희에게 믿음이 필요한데 그것은 마음으로 믿는 것이지만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르는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행위로 나타나야 된다. 이런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믿음을 행위로 나타내라 하는 것이 뭐냐면 첫 번째는 인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11절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이 1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라 인내한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르신 이시라. 그 인내를 하나님께서 굉장히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해도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없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셨어요. 그 예로 욥을 예를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욥은 하나님이 믿음을 강조한 사람, 이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욥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유 없는 고난과 고통을 받았을 때
그가 참지 못하고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놓지 않은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본다는 거예요. 욥이 하나님 앞에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자기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을 후회하고 또 하나님은 이유 없이 아무 죄 없는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이고 악한 하나님이다.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과 끈을 놓지 않은 것을 오늘 본문이 그 인내가 하나님께서 그를 귀히 보셨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무엇을 좋아하시는지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 12절부터 5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마지막으로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세 가지를 권면하고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세 가지 권면 중에 첫 번째는 인내 중에 섣부른 행동을 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지금 12절에서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맹세하지 말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언제 맹세를 합니까? 아주 급하고 아주 중요한 일을 있었을 때, 그런 일이 만났을 때 우리가 맹세를 이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급하고 이것이 빨리 해결되고 이 상황에서 벗어나기 싶은 그런 조급함 때문에 우리가 맹세를 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욕심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 우리의 욕심이 과하다 보면 하나님 이름이라도 걸고 또 아니면 어떤 아주 자기에게 중요한 것으로라도 걸고 해결하려고 듭니다. 사실 이 맹세는 하나님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자신의 욕심 때문에 마치 하나님과 거래를 하려는 것과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사실 저가 그동안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많은 맹세를 하고 소원을 하고 여러 가지 나의 조건을 남발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것을 잘 분석하면 이것입니다. 하나님, 이 문제가 너무 급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고 만약에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면 내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해드리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하는데 오늘 12절에서는 야고보 사도는 그런 식의 기도나 맹세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내하지 못하고 조급한 마음으로 내 뜻을 이루려고 하는 불신앙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어떤 것입니까? 내 뜻이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지 또 주님의 때, 주님의 방법으로 어떻게 인도해 나가는지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얼마나 급하고 해결할 일이 많이 있겠습니까? 그때 야고보 사도는 조급한 마음으로 소원을 남발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정죄함을 받을까?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심판을 하시기 때문에 염려가 된다고, 이런 맹세에 대해서 주의하라고 지금 야고보 사도는 이 편지를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쓰고 있을 당시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곳에서도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엄청난 핍박을 받고, 또 굶주리며, 또 어떨 때는 목숨의 위험까지 받으며 믿음 생활하기 때문에 그 성도들 사이에 이 상황을 모면해 보려고 또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무엇이냐? 참고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인내하지 못하고 신앙을 저버리고 세상의 권력이나 세상의 유익 앞에 편승해서 이 복음을 저버리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일제 강점기 때도 이런 일이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6.25 전쟁통에서도 믿는 사람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12절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냥 그렇다,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이렇게 단편적으로 단답식으로 말하라는 것입니다. 저가 사실은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핑계를 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약속을 붙들고 인내하고 기다리라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은 시험 받을 때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큰 것보다는 작은 것에서 잘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교회보다는 우리의 삶 속에서 보여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힘이 발휘하려면 믿음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여러 어려운 상황을 매일 당할 수 있고, 이 어려운 상황을 이길 수 있고 끝까지 인내하며 주님의 약속을 붙들기 위해서는 그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기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강조하는 것은 믿음을 행함으로 보이라는 것이 바로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많이 해서 하나님의 일을,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묵묵히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하시는지 참고 기다리라는 것. 내가 먼저 이 일을 처리하려고 노력하지 말라고 오늘 야고보 사도는 믿음을 행함으로 보이라는 것이 바로 인내고 기도하라는 것이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인내 중에는 항상 기도하라는 메시지를 보게 됩니다. 13절,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고난당할 때도 있고 또 즐거워하며 찬양할 때도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는 다 기도라는 거예요. 찬송으로 기도를 올리고
어려움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기도하라고 합니다. 제일 문제가 무엇입니까? 고난 당할 때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내 힘으로 무언가를 찾아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가장 어리석은 것이다. 그래서 고난 당할 때 우리가 가장 지혜롭게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의 방법은 기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18절까지를 이렇게 보면 가장 눈에 띄게 보이는 단어가 기도라는 단어가 보입니다. 기도가 한 5번 정도 이 단어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 14절에서 18절까지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 또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반응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17절과 18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큰 힘을 주시는 말씀인데요. 제가 17절과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라며 엘리야를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믿음의 선지자입니다. 특별히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때는 이스라엘에 가장 죄악이 많았던 아합 왕이 그 나라를 통치했던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놀라운 권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엘리야를 예수님과 동급으로 생각할 정도로 최고로의 선지자로 여겼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나를 누구라 하더냐 이렇게 제자들에게 물어봤을 때 제자들이 더러는 엘리야라고 한다고 할 정도의 아주 훌륭한 믿음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만큼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을 이 오늘 야고보 사도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정이라는 것은 성품과 성격, 우리가 인간으로서 가지고 있는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엘리야가 우리와 같은 성격의 성품을 가진 사람이라, 그러니까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기도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고 그가 다시 기도하니까 비가 내렸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의 능력을 초월하는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우리와 성정이 똑같지만 우리와 틀리는 것은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특별한 능력과 은혜가 그를 통해 나타날 수 있었다고 야고보 사도는 말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야고보 사도 역시도 낙타 무립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릎 꿇고 기도했으면 무릎이 낙타 무릎같이 되었겠습니까? 야고보 사도도 자신이 체험한 기도로 통해서 체험한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특별해질 수 있다고 그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이루어낼 수 있는 것으로 열심히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라고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만 그것보다는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하는 것보다 기도하는 한 사람을
주목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특별한 사람,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특별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이름 없는 평범한 사람이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나의 죄를 자복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역사를 엘리야가 기도한 것처럼 인도해 주시겠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지고 경험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진리에서 떠난 자를 구하라고 합니다. 19절, 20절을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으러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99마리 양을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으러 다시는 예화를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곳에 모인 이유도 진리를 떠나 헤매는 영혼을 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나의 믿음을 성숙하게 만드는 이유, 내가 인내하며 기도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 땅에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오늘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눈에는 이 세상은 황금 어장과 같은 곳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른 이유도 또 오늘 본문 말씀에 인내하며 기도하라는 그런 최종의 목표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진리를 떠나 헤매는 한 영혼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여러 잘못된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습니다. 그 잘못된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하나님을 믿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떠난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고난과 핍박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자신의 목숨이 두려워서 이 진리의 말씀을 떠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요즘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이 시대는 코로나 이후에 가난한 성도들이 많이 생겼다고 합니다. 교회를 안 나가고 또 자신이 혼자 유튜브나 TV를 통해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한다는 그런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이유를 들어보면 교회가 본질을 잃었다고, 그래서 교회가 바르게 교회의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없다고 교회를 떠났다는 이유를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많은 상처를 받은 영혼들이 말세로 갈수록 점점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믿음 생활을 쉽게 하고 자신의 위주대로 내 생각대로 믿음 생활하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진리에서 떠나고 잘못된 믿음 생활하는 사람을 다시 교회 안으로 공동체 안으로 인도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혼자 믿음 생활하면 잘할 것 같지만 이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건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자신의 부족함도 있고
또 공동체 안에 부족함도 있지만 그 안에서 지내다 보면 인내하고 또 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혀를 잘 간수하면서 남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진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더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이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숙한 자로, 성숙한 믿음의 성도로 키우신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권면하는 중요한 세 가지 우리가 잘 기억하며 믿음 생활을 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야고보 사도는 편지를 마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세를 갈수록 사탄은 교묘한 전략을 세워 우리가 하나님과 떨어지게 하는 삶을 이렇게 부추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 가지 권면을 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첫 번째는 인내로 섣부른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지혜가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이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보다 그렇게 높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함부로 내 마음대로 맹세하지 말라고 합니다. 욥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인내하는 믿음을 가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인내로 항상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믿음을 행함으로 보이라고 했는데 그 행함이 바로 기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는 기쁠 때도 있고 고난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은혜로울 때나 시험을 받을 때나 건강할 때나 무슨 일이 잘 될 때나 병들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찬송과 기도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엘리야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품이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우리와 틀린 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이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용하신다고 오늘,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항상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인내로 진리에서 떠난 사람을 돌아오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인내를 하라고 하고 기도하라는 최종의 목적은 복음 전파라고 합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해서 인내하며 기도로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병 고치고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 영혼을 구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세는 잘못된 가르침을 잘못된 가르침이 많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사랑으로, 자기 애로, 자기 욕심대로 믿음 생활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보다는 내 생각을 더 위주로 믿음 생활하기 때문에 잘못된 진리를 떠난 사람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런 잃어버린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먼저 성숙한 성도로 자라라고 합니다. 성숙한 성도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또 그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을 끝까지 믿고 인내하며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오늘 야고보서 사도는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 성숙한 신앙인인지 그 라이프 스타일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인내하며 끝까지 기도하며 하나님을 붙드는 영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한 영혼, 죽어가는 한 영혼을
살리신다고는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실질적인 믿음의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구체적으로 말해주는 본문이었습니다. 그동안 야고보서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잘 점검했을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해주는 본문이 야고보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야고보서를 통해서 은혜 받은 것을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해서 또 하나님 앞에 엘리야 같이 귀히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으로